12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은 특정한 역사의 한 시점에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준비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의 준비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 여러분,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6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세계사에서 보통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진 이 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주후 14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났으면 주후 29년쯤 되는 거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쭉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어느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비범한 일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범한 일이 준비되는 장소가 어디냐? 로마의 중심,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입니까?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이따가 주 29년 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본래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주전 37년에서 주후 4년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의 어떤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 게 아니고 로마로부터 자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린 겁니다. 헤롯 대왕이 근데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팔레스틴과 인근 지역이 4개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각 지역에 이제 분봉왕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놈이 있는데 그 가운데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남쪽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동북부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가문이 아빌레네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맡고 있던 아켈라오가 주후 6년에 폐위됩니다. 로마가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행정관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총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통치권자들이 바뀌고요, 때로 권모와 술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세속 역사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중심은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별로 없는 광야에서 이 복음이 준비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왜 빈들일까요? 왜 광야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되고 시작되었냐는 이야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베이징이나 서울이 아니고 또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아니고, 아니 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빈들이냐는 이야기죠. 왜 광야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준비되고 시작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좀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려면 중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정치와 권력과 경제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 의문점이 듭니다. 광야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일종의 신병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에 때가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이집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 때를 벗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법을 연습하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야 빈들에서 준비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법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빈들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역이었어요. 언뜻 보기에 되게 멋있어요. 빈들에 홀라 이 독야청청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멋지게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묘사합니다. 4절과 5절 읽어드리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멋있게 들리시나요?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여러 면에서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제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무거워요.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규정합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저에게는 제일 먼저 다가오는 느낌이 뭐냐? 외롭다예요. 외롭다. 외롭다. 광야에 무슨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외치는 겁니다. 외로워요. 물론 요단강 근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누가 그렇게 깊게 반응하겠냔 말이에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드는 느낌이 있는데, 과연 이 소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요단강에서 몇몇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앞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로마의 황제가 이름이 나오고요, 팔레스틴 지역을 나누고 다스리는 총독도 나오고 분봉왕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압도적인 힘을 자랑을 하고 돈을 자랑을 하고 권력을 뽐내고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런 권력자들이 좀 변해야 세상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힘센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달라질 생각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무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그의 사역에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별로 기대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외로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다지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쫙 입장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입장할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높은 산은 낮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것은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굽어진 길, 험한 길, 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두에게 보이게 하라. 높은 산이나 골짜기나 굽은 길이나 험한 길은 모두 다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의 왜곡된 현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어떤 차별이라든지 또는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왜곡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혼자서 다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광야에 혼자서 외로운 목소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거대한 토목 공사를 혼자 하라고요? 산을 다 평평하게 만들고 골짜기는 메우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도저히 못할 일입니다. 너무나 버거운 일이에요. 제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릴 때는 요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꾸셨죠.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부모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 사도 요한을 염두에 두신 건지 저는 몰라요. 다만 제가 이제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에게는 계속 최면을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 된다. 세례 요한은 이거 너무 무섭다. 사도 요한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를 갔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처럼 사역을 한다? 이거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길이죠.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그 최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세례 요한 되고 싶냐고요? 누가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겠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겠냐는 말이죠. 과연 우리가 모든 육체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외로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아무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처럼 외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욕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찌질이가 되고 싶지도 않고 쓸쓸하게 살다가 목이 잘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주중에 아들과 함께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 5번째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자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들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를 갔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여기 가도 퇴짜, 저기 가도 퇴짜. 아이고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PCR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죠.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뽑을 거야? 느닷없는 질문을 한 거죠. 모르겠다. 왜 묻냐? 그랬더니 아빠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끔씩 아이가 이렇게 좀 황당한 당황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느닷없이 여성 고용 할당제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저희가 1시간 동안 토론을 했거든요. 아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여성 고용 할당제라는 것이 남자인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역차별이다 이거죠.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경찰이나 공무원을 뽑는 경우에 왜 여성의 일정 비율을 뽑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여성 고용 할당제를 두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과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인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 세상이 아닌데 왜 여성만 특별히 고용 할당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상으로 보면 학교에 가보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차별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학생들만 예뻐하고 남학생들을 더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뽑으려면 그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능력만으로 채용을 해야 공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대남 가능성이 보이는 대화였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 동의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림이 안 보이네요. 똑같은 장면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세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그림은 한 아이가 야구 경기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세 명이 함께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은 요즘에 평등이 뭐냐, 정의가 뭐냐, 공정이라는 게 뭐냐 이런 화두를 가지고서 자주 인용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대단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왜 저 작은 아이에게 이 상자를 하나 더 배려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겠죠. 아마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싫어할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1958년에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를 분배하는 이 보상과 인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지능,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노력이라고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한 개인의 능력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크기만큼의 보상과 대우가 따라야만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이다. 이게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차별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정의롭지 않은 것이고 차별이 있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대우를 받는 거다. 또는 어떤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각자의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능력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시험입니다. 평가 시스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6년, 12년의 시간을 준비해서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시험에 거의 모든 걸 다 걸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때때로 평가가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하다는 걸 절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시험이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단 한 번의 그 평가로 끝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 전체가 평가된다는 것은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우스운 일이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 때문에 울고 웃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이 되면은 비행기도 뜨질 않아요. 그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게 되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이 이사야의 비전을 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복음을 준비하는 길,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춰볼 때 앞서 보셨던 두 개의 그림 중,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 중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오른쪽일 겁니다. 키가 큰 사람은 나무 상자가 없어도 경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키가 작은 아이는 나무 상자 하나만으로는 경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나무 상자를 2개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워줘서 함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3명의 사람이 함께 동등하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을 준비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준비하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보세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절대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습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 이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부를 획득합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살고 있던 팔레스틴과 같은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에서 부여하는 이 세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인 그런 수많은 높은 산과 골짜기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은 공평하게 평가된다,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온전히 내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정말로 다 나의 소유일까? 따져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연히 내게 주어진 선물이지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서슬퍼런 권력을 자랑하고 있고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과 분봉 왕들이 그 밑에서 그 체제를 공고하게 지키고 있는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안에 들어오게 되자 세례 요한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세상을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 길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외롭습니다. 당장에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왜냐? 자기 안에 하늘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말씀의 힘이 충만한 사람은 권력의 자리가 되었든지 탐욕의 자리이든지 거리를 둡니다. 능력주의를 신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 이 힘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 속에 이 말씀의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권력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또 귀에 있을 때마다 자기를 뽐내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 속에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반대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왕궁이 아니라 빈 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기 속에 하늘의 힘이 가득 충만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준비되고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속에 힘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힘이 자기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무거웠어요. 혹시 올해도 작년처럼 되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월을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겁이 나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길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외롭게 준비했던 길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부흥이 있을까? 의심이 되지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은 광야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복음의 확장을 기가 막히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시작한 복음이 갈릴리 마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난한 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대제사장, 회당장, 도시의 관리들, 유력한 여성들, 선장들, 로마 제국의 군인들, 총독,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빈 들에 머물고 있던 세례 요한의 외로운 목소리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 보이는 그의 사역이 이 모든 일들의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자기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 곁눈질하지 않고 올곧게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람,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곧게 할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설령 외로워 보여도 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 내게 뭔가 아무런 혜택이 없어 보여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외로운 길일지도 모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여도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안에 하늘의 힘이 충만한 자가 되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